이 밤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강의 말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반복하는 사람을 비꼬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대가리, 닭 대가리, 15초 기억력의 물고기, 그리고 넌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닭을 제외하고는 이런 표현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대부분 어리학조와 또한 조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닭대가리라는 표현을 할까요? 살펴보면 닭은 조류 중에서도 그 지능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면 도망을 그렇게 잘 가지만, 그렇지만 가다가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도망할 수도 없는 구석진 곳으로 가거나 혹은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 머리가 구멍 속에 있어서 나를 쫓아오는 그런 사기나 혹은 육식동물들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꿩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새대가리, 닭대가리라는 비꼬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의 기억력은 15초라서 낚싯대에 다른 물고기가 잡혀 올라간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물고기가 잡히기에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너무나도 영리해서 같은 그물을, 똑같은 모양새의 그물을 두 번 사용하지 못할 만큼 영리하고, 또 같은 지역에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을 대부분 피해 다닐 정도로 영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새대가리, 닭대가리, 15초 기억력의 물고기,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등의 표현은 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은 분명 한번 경험한 일을 지식으로 삼게 되어진다면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그로 인해서 같은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미련한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그의 선조들의 삶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을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정말 다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짐을 갖고 오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한 잠언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반복하며 행하는 그 미련함을 끊어버리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들은 우상처럼 이 언약궤를 대하려고 했고, 그로 말미암아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그들은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이 언약궤를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왜 방치해 두었을까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모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보았듯이 그들이 이 언약궤를 사모했던 것은 블레셋과의 그 아벡 전투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든지 말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어진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헛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하듯이 내버려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당한 그 징계만을 크게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총과 긍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불신앙의 상태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기에 선지자로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부르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착수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를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마음에 이방 신들을 두었고 아스타롯을 두었으면서도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두 다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와 있는 바른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완전히 그들의 눈앞에서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에서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구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도움과 나의 의지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잘라 버려낼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과 마음을 잘 조명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의 신앙의 대상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이며 영적 간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 하나님과 어떤 것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사야서 4장 42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서 당신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태도와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을 리는 여러분 만무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순종의 열매로 화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며 회개와 바른 신앙의 고백과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도움과 나의 능력으로 삼았던 것들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잘라내고 포기하고 쳐다보지 않는 일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내게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아주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좀처럼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것들이 나의 능력, 나의 도움, 나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과 능력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가치관이 변화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뒤따라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즐겁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후에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 사무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져 계셨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상 불신앙과 우상 숭배,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서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선 상태로 교회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가시고 또한 이런 사람들만이 모인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금 자기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에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입니까? 그 길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처럼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선언 앞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사무엘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회개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27일 한국교회는 200만 성도가 함께 모여 회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예배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 회개의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미스바 회개의 예배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멀어져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가정과 이 가정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총이 회복되는 기쁨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그 심령마다 가득히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과 백성들이 예배 후에 이제 기도 가운데 여호와 앞에 모여 물을 길어 붓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마치 물을 붓듯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으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물을 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자신의 슬픔을 모두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 상징도 담은 표현이 바로 물을 붓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금식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하나님께 직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며 그 죄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또한 성도가 사는 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멀어져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그 놀라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사무엘이 다스리던 이 사사기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그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심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존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블레셋 뒤에 숨어있는 마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는 여호와 신앙을 두려움으로 포기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동원하는 자원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만 그칩니까? 아닙니다. 실패를 주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함이라는 도구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주한 문제를 그대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블레셋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 숫자와 규모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전과는 그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그들이 다릅니다. 이제는 그 마주한 두려움,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두려움에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신앙이 꺾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전까지는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들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아스다롯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은 부르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만 집중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린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그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제일 먼저 가져 나와서 그대로 올려놓고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그 밑에 순위로 내버려 두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모든 문제를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하나님 1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간청에 사무엘이 번제 제사한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쳐들어온 그 블레셋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패한지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가 있으니 블레셋 군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해서 대열과 진영이 대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기도를 받으신 것을 이처럼 눈으로 보여주시니 앞에 패배했던 그 아벡 전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도 역시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로 달려가서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격파했다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 후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서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에 임했고, 그 은총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전심 어린 그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마음들까지도 모두 무너져 내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한민국, 나와 너 할 것 없이 너무 하나하나 모두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이 길에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먼저 이렇게 회개의 삶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산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 곧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산 믿음의 주인공의 삶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앞에까지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눈물 짓고 패배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 슬픔이 가득했던 그 기록에서 이 미스바 회개 사건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과 영토의 회복과 평화를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도 없고 또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이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합니까? 누가 주셔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보호하심이고 번영이며 평화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미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은 그런 보호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더운 여름이 이렇게 길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니 내 집 안으로 물이 들이치고, 자고 일어나니 내가 여름 내내 그렇게 이 뜨거운 떼약볕을 무릅쓰고 수고해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그 모든 과일과 농산물들이 다 물에 잠겨서 어떤 것도 팔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그 상황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어떤 열매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도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평화를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은 더더욱 분명하게 지금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그 얄팍한 것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멈추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가진 어떤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멈추라. 그리고 언제나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삶의 1순위가 되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후에 경험한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최고의 길은 멈추어 서서 내가 예전에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잘라내고 다 포기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오직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일들 이제 회개하고 이스라엘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합당한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잘 맡겨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눈으로 보게 되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 번제, 결단, 예배, 금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